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장래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자기 친들의 선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짧지만 인생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인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 요셉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리고 그 녹록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와 연관, 물론 요셉의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의 아픔, 그 고통의 깊이를 요셉이 왜 모르겠습니까? 또 특별히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편애였었고 좀 잘못되어진 방식들이었지만 그 마음은 뭐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일 치르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또 요셉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요셉의 눈물, 그때 제목을 울보 요셉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셉이 우는 장면이 7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랬었습니까? 앞에 부분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그의 울음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는 눈물이었다면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난 그 눈물은 슬픔과 그런 어쨌든 아버지를 보냄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었다면 마지막 눈물은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렸는데 장례 일정이 거의 3달 정도 걸렸거든요. 애국하는 시간이 70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모시고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거의 한 3달 정도의 일정들을 지내면서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이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의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예전에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자기들한테 그런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 40년 전의 일이잖아요.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17년 전에, 지금 요셉과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17년이 흐른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고, 용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릇으로 그 용서를 다 담아냈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이 이거 하나님의 다 섭리였습니다라고 그 형들에게 다 얘기를 하며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그래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그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요셉을 판 그 일이 형제들의 마음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사자 요셉이 용서했는데 본인이 용서했고, 그리고 그랬는데 17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얘기했다? 그럼 17년 동안 내내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았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유언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요셉에게 남겨준 다른 유언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거를 따로 남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전해라. 이 유언의 내용을 형들이 만약 지어내서 아마 요셉에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앞에 형제들한테 유언을 할 때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것을 언급했을 것이다. 야곱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서 오히려 잊혀졌던 것을 다시금 끄집어 소환해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형들은 그것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는지 방금 읽었던 그 17절의 내용, 그 내용을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더라. 형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지난 거니까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전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마음을 좀 확인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완충 그런 거죠. 내가 들어보니 당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더라.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다음에 가는데 18절에 이제 직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 본인들이 오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들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표현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형과 동생의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의 내용들보다는 마치 심판자와 죄인이 서 있는 것처럼, 주인과 종이 서 있는 것처럼 전혀 관계의 모습들이 낯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요셉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물론 요셉의 눈물은 17절에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을 보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배신의 눈물이었겠습니까? 형들이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안쓰러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냐면 죄와 죄책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거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과거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주님 만났을 때도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잘못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습들이 그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치 목적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자질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것, 이미 다 용서되었고 다 해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금 들추어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형들이 진짜로 뉘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그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인데, 그런 형들이 17년 동안 그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생각 속에 살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간혹 생각났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라고 그런 생각이나 더 나아가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아이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다 죽을 뻔한 자신들을 살려낸 그 현실, 현재의 그 사실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옛 과거의 그 모습 앞에 생각이 날 때마다 맞아 그랬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자유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죄, 그 일들이 그들의 생각을 딱 사로잡는 순간 그들은 다시 17년 전으로 소환돼 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이 왔다 갔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루터가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머릿속에 머리 위로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당신의 책임일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새가 여러분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죄에 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거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죄가 네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네 책임이다라고 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내 책임인 것인데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생각들이 그 전에 간혹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이 그들 안에 확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17년 전으로 소환돼 버렸어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죄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옛 과거 죄로 사로잡히니까 17년 전에 요셉이 용서했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죄로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렸을 적에 가나안에서 지냈었던 17살까지 지냈던 그 17년의 시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찼잖아요. 언제부터 형들이 동생을 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삶이었지만 애굽에서의 17년 이게 묘하게 대비되죠. 요셉과 함께 가나안에서 17년의 시간 속에서는 그들 안에 형제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았다면 애굽에서의 17년의 시간들은 요셉의 용서와 함께 그 안에 함께 어우러 살아왔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 찼을 텐데 그 시간들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 곳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그로 인한 복수. 근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잖아요. 실체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실체가 아닌 거짓과 그 이미 지나버린 용서로 인해서 깨끗해져 버린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환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묶여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게끔 하는 것.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지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혀 놓습니다. 특별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을 때는 용서받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부자유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결은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야 될 것이죠. 이번처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적인 감정과 느낌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죠. 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17년 시간 속에서 요셉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사람들이 형제들인데 그 17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송두리째 다 무로 만들어 버리고 무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요셉이 그렇게 참고 이제 드디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희한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실체도 없는 생각.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죄에 대한 반응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로 인해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떠실까요?
요셉처럼 아이, 그때 다 용서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편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어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17년의 시간을 지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렇게 잘 지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죽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형들의 마음, 섭섭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 교회에서.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좀 잘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섭섭 귀신이 제일 강력한 귀신이래요. 뭔지 아시죠? 섭섭 귀신이 들어와서 한번 휘젓고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휘둘리면 만사가 다 문제로 뒤바뀌어서 버립니다. 이 섭섭 귀신에 휘둘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제압해서 단칼에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막 승승장구하며 쫙그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군사들이 여기 양양에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은 이제 그 기쁨을 막 이제 노래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이때부터 다윗은 더 이상 너무나도 위기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때부터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에 딱 사로잡힌 순간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확 돌아서 버렸던. 만약에 요셉이 그 섭섭 귀신에 휘둘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행히도 요셉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의 용서가 요셉의 아량이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크기로, 관대함으로부터 나왔으면 어쩌면 요셉은 그 섭섭 귀신에 휘둘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다 묻었는데 그걸 또 이제 끄집어내서 뭐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의 용서는 자신의 그릇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용서는 요셉의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셉의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가 알았으니까. 앞에 방금 말씀 봤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획은 동생을 노예로 팔고 그가 꾸었던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그 꿈까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문 열고 많은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사용하셨다. 그것이 이제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뒤에 21절에 형들은 죄로 인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것이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는 이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사단은 그를 과거에 끊임없이 묶어둬서 과거에 머물러 있게, 그래서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송두리째 다 지워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 속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미래를 꿈꾸게 하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에요. 꿈쟁이 요셉.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요셉은 어쨌든 꿈꾸는 자였으니까 그의 꿈은 17살 때 꾼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꿈은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된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 내 뼈를 반드시 가져가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을 펼쳐놓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과거를 넘어서서 오늘 그 삶을 누려 살아가고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오늘의 삶과 바라보고 꿈꿔야 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 과거에 묶여서 실체도 아닌 것들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들을 가지고 그 과거의 끈들을 선명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얼마나 거창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각 개인,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